안녕하십니까. 동서남북 건강코너의 김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조영 목사님을 모시고 건강에 대해서 또 중요한 문제 같지만은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조영 목사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게 진실로 사는 거고, 또 죽음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근데 이제 제 환자 중에서 많은 분들이, 더구나 나이가 많은 분들, 죽음이 가까우신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너무 많으세요. 그걸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주기를 바라시고, 제가 오늘 지금 조영 목사님인데 먼저 조영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고, 가족 상황이 어떻게 되시고 또 카나다에 언제 오셨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목사가 된 동기는 제가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11년 동안 공부를 해서 디민이라는 목회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평양남도가 고향이기 때문에 이제 평신도로 가는 것보다는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가 이북 여성들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시작했고, 공부를 시작하기 전 평신도 권사 때는 제가 여전도의 전국연합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안양교도소 종교위원, 네.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각 부서에서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여전도의 전국연합회는 회원이 한 130만의 회원이 있고요. 그러다가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는 제가 교회 목회 사역과 그리고 야외일의 선교회를 조직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야외일의 선교회는 한국에서는 2001년에 발족을 했고 캐나다에서는 그 2005년에 발족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지구촌 모든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싶고, 또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나누며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1995년부터 중국의 지역사회 를 위해서 나쿠덴 지역에 제가 공중 화장실을 짓고 건축해 주었고, 농촌 지원은 한 가정당 황소 한 마리씩 그렇게 이제 사주고, 필리핀, 일본 등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또 현지 사역자님, 그리고 한국의 농어촌에서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시고 수고하시는 그 목사님들을 미약하나마 제가 격려해드리고 후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마약 선교, 그리고 KBS 사랑의 게스트를 제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시려면은 완전한 큰 거금이 필요하실 텐데. 네, 그렇죠. 물론 돈이 필요하죠. 네. 그는 그래서 우선 남편, 김우택 장로라는 남편이, 제게 건설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은 남편과 동의해서 남편 김우택 장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사업을 축복해 주시면, 나머지 건강한 삶이 사라질 때까지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나쿠덴 지역에 그들을 돌아보고 나누며 사는 것을 우리 부부가 이렇게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조를 잘 하시는 게 아니고 내부를 잘 하시는 걸로 보겠네, 그거. 네, 내조나 외조는 네. 둘이 다 협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네. 아주 좋은 일 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시기를 저희들 기대하는데요. 네. 오늘 그리고 또 캐나다 언제 오셨는지 또 자제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캐나다는 제가 88년도에 캐나다 와서 사실 딱터김을 그때서부터 만나 뵀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분류의 분을 알고 살면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누구죠? 이제 의사 선생님, 변호사, 목사. 근데 저는 이렇게 훌륭한 우리 의사 선생님을
제가 이렇게 알고 살아서 저는 좀 행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우리 닥터김을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88년도에 제가 캐나다 이민을 아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딸 란, 아들 영중, 그리고 남편 김우택 장로 이렇게 가족이 넷이서 88년도에 여기를 왔습니다. 와서 아이들은 그런 대로 여기서 음악을 공부하고 미술을 공부했고, 그래서 파이프 오르가니스트 하고 있고, 우리 아들은 한국으로 다시 나가서 이제 대학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남편도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이제 건설업을 하고 계십니다. 예. 네. 제가 혼자서 여기서 이제 많은 그 자기의 그 식구들 그늘이시라고 힘드시고 또 어떨 때는 외로우실 거고 이런 거 다 아시면서 이렇게 좋은 일 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저에 대해서 과분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이제 주제가 물론 네. 그 목사님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 저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거는 얼추로 보면 일치하는 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모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살아오시는 방법이 남보다는 좀 유난하시고 또 건강히 사시고 또 특별하신 분을 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인께서 건강에 대해서 자기 건강을 어떻게 유지했는지, 그 다음에 삶이 어떻게 살는지 이야기하시다가 결국은 나중에 가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그 의학이 그 제3단으로 발전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이 길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그거를 저도 믿고 있고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수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죠. 인명은 제천이죠. 예, 뭐 그건 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래서 저도 강건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잘 살게요 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마 저도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도만 하면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시게 되는데요. 아니죠. 또 본질적인 면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가 찾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은 영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 말하자면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양면을 함께 하고 있으므로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을 동시에 잘 관리하라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룩한 성전 같은 귀한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 방법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른 마음가짐과 청결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본 자세이기도 하죠. 그 기본 자세 이탈은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 기차가 철로를 이탈하면 파괴되어 망가지는 것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간은 그때부터 세파에 시달리는 그런. 제가 알기로는 여자가 따먹었는데. 글쎄, 그때부터 여자가 따먹었어요. 그때부터 세파에 시달리는 고통이 따랐고, 병마가 왔고, 죽음이 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을, 하라 하신 것과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건강의 기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닥터김 앞에서 죄송한데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것과도 제가 연결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도 제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 나아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푹 쉼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어져 나가야 하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모두를 배려하고 그리고 봉사하며 사는 삶이라고나 제가 할까요? 이와 같은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또 거기서 이탈되지 않을 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젊었을 때는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약하고 나이가 드시면 정신적으로는 강해지시는데 육체적으로 약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그 모순의 문제가, 그러니까 둘 다 50%딱 좋다고 본다는 경우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맞추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서 예를 들어서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아주 이제 그러니까 그 고단에 다 도달하셨는데 육체적으로 따라가 주지 못하니까 거기서 실망을 해갖고 그 정신도 같이 떨어지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제가 아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기본 자세 이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에 대한 우리가 이탈을 함으로 우리에게 이제 병마도 왔고 죽음도 왔다 마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이런 얘기를 해요. 언제 제가 딱딱이한테 99%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제가 있었죠. 그때 느꼈는데, 천국에 가서 내가 왜 진작 안 왔나? 그리고 후회가 할 망정, 이 땅에서 살고 싶다 하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99%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니까. 그래서 사람의 욕망은 이 땅에서 계속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게 사람들의 욕망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기본적인 자세를 말씀을 드렸고, 이런 기본적인 신앙 안에, 그리고 신앙은 다 자유죠. 종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자가 가지고 계신 그 종교 안에서의 나름대로 그 죽음을 준비하고 하시겠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그 죽음에 대한 그게 그냥 압박감, 아주 두려움, 뭐 발버둥 치고 이런 거는 아마 준비하고 살지 않는가 저는 이런 면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똥이라도 이성이 저성보다 낫다. 네네네. 아까 제가 이제 99%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네. 그때 그리고 나서 이게 암의 찬스지 암은 아니다고 얘기했을 때 너무 감사해서 그때 하나님 잘 살겠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살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때 그 고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80이라 하신 그 수명을 자연스럽게 살다가 이제 죽음이 나한테 왔을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죽음을 준비했던 그 자세로 편안한 자세로 우리는 가면 되지 않나. 그러면은 정말 여기보다 정말 얼뚱한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병마가 없고 슬픔이 없는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그런 그 신앙 안에서의 훈련. 네. 그것이 죽음을 대비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특별히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로서는 저희인데 환자분들 또 목사님들은 자기 신도분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갖고 오셔갖고는 이제 나는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하나의 조목이 가만히 잘 살다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시는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나중에 실망을 많이 하게 되신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방으로 조언을 해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루에 그냥 잠들듯이 자다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일반적인 소망이죠. 그 소망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일반적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왔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젊었을 때부터 아주 젊을 때는 아니지만 그런 죽음에 대한 대비 인생은 한 번 꼭 죽는다 이렇게 죽음이 앞에 왔을 때 내가 뒤돌아봤을 때 정말 너무 많이 후회하지 않게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음을 와서 내 동지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내 죽음을 놓고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이 사람의 죽음을 놓고 그것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환자분 한 사람이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분은 이제 아직 오질 않았어요. 제 마지막 뵌 지가 한 5, 6년 되신 분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나이가 한 50 넘으신 분인데 자기 초상화를 만들고 그 초상화를 딱 세워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자기가 그 앞에 앉아서 자기가 죽었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깨우치면서 이제 반성하는 비슷한 거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마 틀림없이 그분은 아마 돌아가실 때 남보다는 편하게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아이디어가 제가 볼 때 50 넘었으니까 죽음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 시간이시니까는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 아까 말씀한 거 마지막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뭐 나름대로 그 분들이 그 개인적으로 뭐 지금 말씀드린 초상화를 놓고 살아온 거를 반성한다든지 이게 제 경우 같은 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늘 생각을 저는 하지요. 저는 이제 우선 저의 입장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의 동지들에게 그리고 또 혹시 안 믿는 친구들에게도 저는 그냥 자유롭게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죽음보다는 내가 죽은 후에 나의 죽음을 향해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반복이 되는 것 같아 죄송한데요. 주변의 분들이 나를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명상. 그렇다면은 아까 건강을 유지하는데 기도만 하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기본 자세가 되는 거죠. 그 기본 자세는 제가 바른 마음가짐,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내포되겠지만 시간상 그리고 그리고 청결. 그 청결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내적으로 다 말하는 거죠.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마시고. 뭐 술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뭐 술과 담배를 금하겠지만 이 기독교 안에서가 아니라 일반 지금 의학계에서도 술과 담배는 다 건강에 좋지 않다. 그래서 뭐 피하고 다 있는 게 뭐 기본 상식으로 돼 있으니까요. 굳이 여기서 저희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지금은요. 세상이 너무 정보화 시대에 너무 좋은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따로 얘기 드리지 않아도 너무 상식이 많고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면 참 어렵죠. 뭐. 근데 이제 문제는 인터넷 같은 데서 나오는 인포메이션은요. 너무나 이렇게 막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인데 맞는 말이랑 나인데 맞는 말은 틀리거든요. 여자고 남자고 또 약간의 나이 차이도 있으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 본인인데 맞는 말은 틀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고 그게 다 자기인데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인포메이션은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필터를 해갖고는 자기인데 필요한 걸 받아들이는 걸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 말을 이제 메디컬 스튜던트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의대 다닐 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증세가 한 10가지 나올 때 한두 개만 나오면 이거 내병이라고 생각한 거랑 비슷한 그런 메디컬 스튜던트 신드롬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는 컴퓨터 뭐 사이버 뭐 신드롬이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조심해서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 천주교는 우리가 이제 천당, 지옥 뭐 이런 걸 믿고 있는데 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우리가 더구나 한국 분들은 불교도 있으시고 또 신을 안 믿는 분도 있고 그 분들을 이렇게 제가 불교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해 볼 땐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reincarnation 다시 태어난 걸 믿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노려제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기독교인들의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아니면 천주교는 육체를 떠나서 혼으로서 이제 영으로서 하늘나라 가는 거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왜 믿는 분들을 보면 돌아가실 때 차라리 웃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대부분 사람은 이성 갔다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성 갔다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성 갔다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저는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더구나 이제 제 환자분들이 제가 여기 25년이라는 일을 하다 보니까는 50대 날 본 분들이 지금 75세, 80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죽음에 가까우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한 면으로서 어떻게 그분들에게 도움되는 말, 도움되는 행동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포커스를 하시는 게 음식을 안 먹으려고 그러고 나쁜 음식은 전혀 안 먹으려고 그러고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으니까 그분들이 한 80, 85세 된 분들이 그런 걸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로서는 제가 볼 때 음식이랑 아까 말한 성전이라는 자기 몸이 성전이니까 거룩한 성전. 좋은 음식, 좋은 행동, 좋은 운동 이런 걸 하심으로써 확실한 도움은 되지만은 제가 그 사람의 음식을 아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좋은 살코기를 좋아하는데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살코기 전에 안 잡수시고 채소 이런 것만 잡수신다면은 저로서는 그게 약간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시면은 좋아하는 걸 하시면서 그 좋은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엔돌핀이라는 게 그 나쁜 고기 조금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몸에 더 좋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스타디 된 건 없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먹으실 만큼 좋은 건 좀 잡수시고 물론 술은 우리가 이제 40 지나서 하루에 한 잔 정도 먹는 건 괜찮다고 나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심장마비 중풍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자분들은 요번 나온 스타디가 그걸 먹으면 암이 많아지니까 여자분들 한 잔도 안 좋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한 잔입니다. 두 잔 아니고 한 잔 잡수시는 건 괜찮은데 담배는 뭐 100회 무독이니까 하시면 절대로 안 되실 거고 지금 목사님이 제가 볼 때 이제 이야기 저인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목사님이 살아온 생활에서 오케이 정신적으로는 본인이 영적으로 목사님이시고 성경 말씀을 믿고 청결하게 사시고 남을 다 돌봐주시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육체적으로는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사세요? 네네. 제가 이제 그만 종교적인 얘기는 하고요. 이제부터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평생에 재래식 음식을 좋아합니다. 보통 이제 신토부리라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지금 뭐 의학의 발달, 뭐 과학의 발달을 떠나서 음식 문화도 많이 지금 발달이 됐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음식 문화가 많이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옛것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모두의 생각이 거기에 상식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식화 되기 전부터 이렇게 재래식 음식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저를 이렇게 상담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우리 닥터 계신데요. 저는 아직까지 이제 뭐 특별한 약을 먹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이 삶에 있어서 제가 그 된장, 네. 고추장, 간장, 고추장 담아 한번 제가 드렸죠.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본적으로 그걸 제가 담아서 먹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제철에 나는 뭐 요새 모든 분들이 선호하는 채소와 뭐 과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나물 종류를 좋아하고요. 달래터를 갖다 보셨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치, 고기류도 좋아해요. 그런데 먹는 방법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 먹냐면 나물 종류는 꼭 된장, 고추장에 가진 양념으로 무쳐서 먹고요. 김치는 이제 씌어지면 제가 버리지 않습니다. 그거 무김치든 배추김치든 한 3일 동안 물을 갈아주면서 이렇게 울궈냈다가 거기에다가 다시 된장 그리고 멸치를 넣고 식용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음식 뭐 조리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고추를 씨째 굵게 빤 고춧가루를 조금 넣고요. 된장만 넣으니까 그렇고 조물조물 제가 묻혀가지고 물 자작자작 하는데 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센 불에서 끓기 시작하면 이제 낮은 불에다가 놓고 푹 끓으면 아주 저칼로리에 좋은 식품이 됩니다. 그거를 아주 즐겨 먹고 된장찌개를 종종 제가 해 먹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제 식생활이고요. 또 이제 제가 우리 야외 일의 선교회 모임이 6월 13일 날 있는데 그때 제가 김치 그 된장으로다 하는 그 저칼로리 좋은 식품을 제가 만들 겁니다. 와우. 네, 그때 오셔서 잡숴보시면 대단히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비결은 제가 꾸준히 운동하는데 이제 걷기 운동을 하고요. 말씀을 드리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요. 아주 좋습니다. 의사 말 잘 들으면 오래 사세요. 네, 그런데 의사 말씀 잘 듣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약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약은 약방에서 사지요. 그렇죠. 분명히. 근데 약방에서 사지 않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약이 있습니다. 네. 그 뭐예요? 맞춰보세요. 이제 제가 지금 상태로 생각나는 거는 몸속에 있는 엔돌핀을 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세요. 네네네. 의사 선생님
다홉 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약은, 그 약은 사람의 말입니다.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더 나아가서는 국가 간에 우리가 말을 나누고 살죠. 네. 그래서 약방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는 약과 사람의 말, 이 두 가지를 저는 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또 한 가지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아까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이 어떻게 약이 되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남은 것 같아서 제가 자유롭게 제가 네. 말 한마디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것을 그저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는 희망을 안고 달리게 하고, 격려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는 삶의 활력이 되고, 위로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는 눈물을 그치게 하고, 칭찬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는 정신과 육체의 보약이 되고, 감사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는 행복과 기쁨을 주고, 겸손한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는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는 생명을 살리고, 말 한마디, 그 한마디의 위력은 대단하네요.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은 내 귓가에 잔잔히 오셔서 말씀하시네요.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경의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보배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입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이 만족할 때 건강할 수 있고 또 만족하는 삶을 살 때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고요. 저는 그저 이렇게 그 나름대로 건강법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의 처세나 이런 거를 지금 여지껏 그저 말씀드린 안에 그것이 제가 전부입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딱딱이한테 제가 말씀을 여쭤보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그냥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만은 사람의 생명을 정말 닥터가 거의 생명을 다루시고 계시고 정말 닥터의 말은 하나님 말씀같이 환자들은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말씀하시나 오늘 와서 나를 어떻게 보고 가시나 막 그냥 귀가 쫑긋해가지고 막 표정만 보고 있는데 지금 25년 동안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보셨는데 나는 그 환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렇게 준비해라. 내가 최선을 해서 내가 배운 의학을 총동원하고 지식을 동원해서 당신들을 치료해 드리겠으나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돌아가는 길인데 닥터의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난 얘기하고 싶다 하는 한 말씀이 있으면 저만 너무 얘기를 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해요. 제가 그래요. 이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너무 많으셔서 그걸 어떻게 하면은 좀 편하게. 그러니까 하루 걱정하고 사시면 그 하루는 손해본 일 아닙니까? 아직 남은 짧은 이제 그분들이 볼 때 나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두려움이 더 강해지시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 저희들이 저 자신도 이제 나이가 50이 이제 넘고 보다 보니까는 죽음에 대해서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생각하면서 결국은 보는 게 임명은 제천이라는 말을 자주 생각이 나고 제가 의사로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을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할 수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게 사람들이니까는 네, 예, 예. 죽음에 대해서는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는 말을 내가 주로 잘 하고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청결 그 자기에 대해서 그 거룩한 성전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언제나 이런 말을 해요. 오늘 하루를 살아서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하나라도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네,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네. 좋은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또 운동을 더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결국 돌아가기 전에는 하나님에 가까운 사람이 돼서 물론 하나님처럼 절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요, 네. 하나님처럼 가까운 사람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죽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겠냐. 죽는다는 자체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의 엔딩으로 볼 때는 힘들지만은 엔딩이 아닌 앞으로 더 문제가 더 앞으로 무슨 발전이 있는 걸로 볼 때는 그 죽음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게 아픈 게 싫어서. 네, 아픈 게. 아픈 게 싫어서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현대 의학으로서는 또 안 아프게 하는 방법들도 많고 우리가 뭐 안락사 같은 거 이런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아프실 때 주는 약 뭐 이런 것도 많기 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노려져 걸리지 마시고 죽음이라는 거는 저는 또 그런 말을 해요. 아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에서 제일 큰 숙제 중에 하나인데 그 숙제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그 숙제는 풀릴 거고 우리가 공부 안 하고 기다렸다가 마지막 날 가서 숙제하려면 안 되시니까 지금부터라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네. 그렇게 갖다가 그걸 서로 하시면 안 되고 네, 네.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 네. 준비하는 과정에서 목사님이 말한 대로 영적인 네. 생활 또 저로서는 육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라. 제가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9가지 하라는 게 있었어요. 그 혹시 또 까먹었을까 봐 제가 9가지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그 우선 첫째로 이제 살이 찌면 안 됐어요. 콜레스테롤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담배 피시는 건 끊으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병,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게 있으면 꼭 조정을 잘 하시고 약을 잡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남편이랑 부인이랑 살면서 다투면서 살면은 그건 스트레스가 엑세스브하게 받는 거니까는 기왕에 사실 거 왜 다투면서 사세요? 안 그러세요? 그럴 바에는 따로 떨어져서 사셔야죠. 그러려면 또 힘드니까는 하시니까는 스트레스 안 받으셔야 되고 운동 하루에 꼭 30분 이상 하셔야 될 거고 남자분들은 술 하루에 한 잔 정도 잡수시는 거 좋고 네. 그 다음에 채소 과일 많이 잡수시고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9가지가 있다고 보시는데 목사님이 자기 여기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어떤 게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생활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보편화된 말씀들을 많이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맨 처음부터 쭉 말씀드려오는 게 그게 거의 다 전부예요. 우리가 항상 바른 자세의 마음가짐. 그 바른 자세라 하는 것은 이제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겠죠.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될 때는 책임.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삶을 철저히 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청결이라는 것은 육체와 양심에 말할 수가 있는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즐겁게, 그리고 나보다는 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과 나라는 거기 안에서 조금은 이타적으로 우리 가정의 담을 좀 넘어서 넘겨다보고, 그 다음에 나보다 남을 생각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속담에 있는 사춘이 기와 집을 지면 배가 아프다. 눈 사면 배 아픈 줄 알았는데. 네네. 우리 논도 이제 기와집 그러는데 그것을 저는 아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춘이 기와집을 질 때, 사춘이 논을 샀을 때, 친구가 학위를 받고 너무 잘 됐을 때, 그랬을 때 내 마음에서 정말 진정으로 그분을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바른 자세라는 속에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건강해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살았는데도 아니하실지라도 건강이 나한테 없다 할지라도 유감이 없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가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렇게 제 삶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이러한 표대를 향해서 그저 쉬지 않고 노력하고 간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참 죄송한데요. 제 자세가 저 자체도 이 문제를 가지고 늘 고민하지요. 바른 자세와 청결한 게 너한테 얼만큼 있느냐. 네가 지금 설명한 대로 정말 가족이라는 담을 넘어서 얼마나 이웃을 내다보고 있었느냐.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늘 고민하지만 그렇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꼭 주님이 또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으니까 어디까지 작년에 내가 이걸 못했다 할지라도 어제 못했다 할지라도 내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그 의미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은 내가 건강하든지 안 건강하든지 죽음이 언제 오든지 안 오든지 좀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라는 것은 첫째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오늘 타이틀로 말씀하신 것 죽음 안의 자유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른 자세의 마음가짐과 청결을 하는 삶을 살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80이라 하셨는데 강건의 복을 받아서 그때까지 가든 또 그 안에 안 가든지 간에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오래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저도 있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있는데 한 가지 비결은 이번에 지난 방송도 그 가정의 달에 대해서 말씀을 나오셨습니다마는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인데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장수의 비결이 거기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리고 그 잘되는 것을 3, 4대까지 복을 주시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른 자세 속에는 이제 그런 것도 다 포함되겠죠.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것이 그 삶을 살아간다면 죽음이 언제 오고 안 오고 오는 것은 나의 영향이 아닌 그분의 영향한테 맡기고 우리는 당당히 저는 그래서 좀 당당히 그리고 자유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 아까 사촌 논사문 아니면 산출 기와찌주면 배가 아프다는 거 결국 그 뒷면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 사랑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남을 충분히 사랑해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을 좋아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시청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 목사님의 신도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사랑한다는 게 남을 팽개치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면서 자기 사랑한다는 게 중심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 근데 그 싸움은 선한 싸움. 그리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떻게 보면은 좀 때로는 내가 너무 피해를 보는 것 같으다. 너무 내가 누구한테 이용당하는 것 같으다. 그런 마음이 사람인 거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에서의 싸움. 그런 마음을 이기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인데, 날마다 우리 모두 선한 싸움을 싸우셔서, 우리 모두 죽음을 앞에 놓고, 그리고 그때까지 서로 정말 격려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친구가 행복해 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복을 보면서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참 그 경지에 가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싸움이 선한 싸움. 지금 그것을 위해서 저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네. 다른 사람의 행복이 곧 내 행복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서론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만날 때 유감없이 하나님 앞에 쓸 때 그래 너 선한 싸움을 너무 잘 싸우고 왔다. 그러면서 나를 꼭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 주님 품 안에 안기는 나를 이렇게 상상으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서 아들이 미술 조각을 하니까 저 그림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항상 마음으로 표현해 보시면 행복해지실 거예요.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조영 목사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고 또 가족인데 따뜻한 말씀 해 주시고 부인인데 꽃 하나 사드리면서 좋은 말 해 주시고 건강하게 사시도록 노력하시면서 오늘 그 좋은 말씀 해주신 조영 목사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번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